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6월 20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군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계속된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에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묵살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저지릅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들지, 두 번째는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지, 세 번째는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해서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 셋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왕좌의 무게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도자의 그릇된 말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섰다고, 리더의 자리에 갔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는 자신의 자리에 무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리더로서의 책임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리더의 책임의 무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 결정했던 것, 그의 교만이 미친 영향이 그가 돌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 봅니다. 다윗의 왕관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리더들이 리더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신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